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구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은아 전도사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평안과 또 위로 가득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에도 건강하게 걸어서 씩씩하게 다니는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탁구장에 가보면 즐겁게 탁구를 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평소에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점잖하게 인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운동복을 입으시면서 활기차게 또 스매싱을 날리시면서 탁구를 치시는 것을 보고 멋있다 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탁구가 재밌어서 하시기도 하지만 땀도 흘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탁구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바르게 세워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또 이것은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이것을 하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운동보다 더 좋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정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건강을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영양제,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좀 탓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은 늘 감사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경계해야 될 그 마음에 자꾸 가까이 갑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바로 억울함, 불평, 또 불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이를 보면 감사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함과 불만과 또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억울해하고 또 조직마다 억울해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법을 개정해도 불만, 개정하지 않아도 불만. 예전보다 복지 제도가 훨씬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민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금수저가 아님에 또 억울해하고 우리 부모가 조금 더 잘 살았다면 내가 조금 더 멋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집이 새 아파트가 아님이 불만입니다. 다른 주변에서 보면 너도 나도 새 아파트를 이렇게 쉽게 분양받아서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처지가 처량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아는 그 집 아이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못 가는 것이 억울하고 내 자녀에게 한없이 해줄 수 없는 이 형편이 슬프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억울하고 배우자를 보면 답답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진수성찬과 마른 빵 중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선택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진수성찬에 밥을 먹는데 나 혼자만 마른 빵을 먹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마른 빵 한 조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하신가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다 한 짐씩 등에 안고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무작정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그런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는 연약한 한군 가운데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최고의 환경에 살더라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내 남편, 내 아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정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단련하게 하시고 깎이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나의 밑바닥을 그로 인해서 보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른 집 안 가고 꼬박꼬박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배우자에 대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라디오에 사연을 내셨는데요. 사연을 읽는 진행자도 저도 운전하는 저도 좀 울었습니다.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교회는 물론 안 가고 또 세상 속에서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돈 문제 일으키고 그 문제 많은 남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그 신발을 안고 그래도 이 신발을 신고 건강하게 걸어가 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기도,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연을 보냈는데 신발을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믿음의 자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에게 감사하면 우리 부부는 여러분 부부는 이룬 거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 분노와 손해, 억울함, 이 우울함에 장악당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다윗과 무비보셋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고 여린 양치기였던 내가, 문맷돌이나 돌렸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버렸다. 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또 많은 군사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랑하는 친구,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다윗아,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자손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다오. 왕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고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황무지에 사울의 씨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럼 데리고 오너라. 그 척박한 땅에서 궁풀과 또 외로움 속에서 그 새가슴으로 숨어서 사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억울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내 친구 요나단 아들이 맞냐? 너에게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주고 너는 내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자.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먹고 다윗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은혜에 대한 무비보셋의 마음, 이 반응,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공통된 반응은 바로 내가 무엇이기에입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를 모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목동 출신인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 큰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의 원수이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황무지에 외롭게 사는 그 자신을 왕자 중에 하나로 삼아준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죄악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크신 은혜, 구원 은혜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 없는 나의 삶, 예수와 상관없는 나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그 삶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은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바꾸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또 그 사랑을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와 위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늘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와 또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동안 치열한 삶 현장 가운데 마음고생이 있었어도, 마음이 상했어도,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전쟁처럼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에 나와도,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조금 몸이 피곤해도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한 그 모든 힘든 것들도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전도사들에게 여러 번 합창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마다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담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나, 성도를 섬기게 하시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가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하찮다고 느껴질 때 이 찬양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실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을 표현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이기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으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까입니다. 감사한다고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해서 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이쁘죠. 내 자녀는 이쁘고 또 내 자녀가 낳은 손자는 더 이쁘다고 하십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말도 야무지게 하고 밥을 입에 물고 있어도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너무나 예쁨입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해주어서 그렇게 예쁠까요? 그냥 그 자체로 예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좀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을 더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더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못 받은 몇 개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으로 마음이 지옥 같고 또 삶이 불행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사는 세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눈 뜨면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입술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비록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지 몇 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왕의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중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간사한 그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윗이 막 위급해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함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시바가 중간에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 그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할아버지의 왕국이 회복되고 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막 혈압이 오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무비보셋 너 맞아,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산 시바 다 네 거다.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결국엔 끝납니다. 다윗이 황공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럴 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두 발을 못 쓰는 저른발입니다. 제가 안장을 준비하게 하고 나귀를 준비하게 하고 저를 태우기를 기다렸는데 그 종이 제가 탈 자리에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를 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전하가 이 고난을 당할 동안에 저는 예루살렘에서 단 하루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다윗이 아주 민망해졌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경솔하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바가 가진 것을 반 너 가져라.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는 저와 제 집은 원래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여야 할 원수를 평생 왕과 함께 식사할 영광을 주셨습니다. 밭을 그냥 다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전하가 안전하게 황공한 것만으로도 제 모든 소유를 이 밭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기쁩니다. 저 같으면 다윗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셨으면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그런데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갖는 것보다 왕이 무사히 내 곁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이 준 재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르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사는 삶, 저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만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작점을 보면 다윗이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돌과 나무와 금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자자손손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무브보셋을 찾았을까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갚은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표현하고 행동했습니다. 무브보셋은 다윗 왕이 쫓겨날 때 이때를 자기의 왕권 회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발 뻗고 자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완전한 죄수의 상태로 자신을 스스로 가두었습니다. 왕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대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반응할까?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은인인 다윗 왕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그 다윗 왕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발 닦고 편히 잘 수 있을까? 수염을 깎으면서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주가 이런 내용이라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렸던 이